골로새서 2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2장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계시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영과 혼과 몸 셋으로 구성된 존재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성이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과 막힘없이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세 구성 영, 혼, 몸 이 세 구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어떨 때는 영혼이라고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기에 인간은 각각 혼으로 그렇게 창조가 됩니다. 몸은 생김새는 다 각자 다르지만 그 기능과 아플 때 치료와 그 신진대사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인간들이 다 같아요. 그렇죠? 종족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혼은 정말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죠. 몸은 그 혼을 감싸고 있는 장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흙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몸은 죽고 난 후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구성 안에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것이죠. 육체는 이 몸은 5개의 감각, 오감이 있죠.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이 몸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당연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이었지만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육체도 함께 저주를 받아 유한한 그러한 육체로 남게 됩니다. 이 몸은 또 육신이라는 죄성과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걷는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죄, 시기, 다툼, 분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이어 잠시 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이 육체만이 이 장막 안에 장막으로 존재하게 됐는데 이 육체까지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는
휴거, 사건과 함께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고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몸은 그렇고 또 혼에 관하여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사람, 각 개인의 존재는 실제로 혼으로 내 내적인 아이덴티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혼은 몸에 그대로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내 혼은 몸 안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형태와 어쩌면 같은 모습, 비록 만져지지는 않지만 같은 모습으로 그 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둘 다 육체는 땅에 묻혀 있지만 부자가 그 나사로를 알아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혼의 존재는 낙원에 있고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고 낙원에 있고 또 지옥에 있었는데 말이죠. 계시록 6장을 보아도 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그들이 각각 자신들의 존재들로 그렇게 혼의 존재로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혼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혼이 죽은 후에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지옥에 있는가 혹은 천국에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혼은 그렇게 죽을 때에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 장막을, 내 안에 있는 혼이. 이삭의 아내 라헬이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리고 가로치고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그 혼이 다시 육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한 그 사망의 부활로 또한 육체를 입고 그 훗날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이 혼은, 인간의 혼은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혼은 지성과 감성, 의지를 갖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혼이. 그래서 혼은 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그 혼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혼은 몸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만져지진 않지만 지옥에서도 몸과 마찬가지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입 혀에다가 대달라.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에 이 혼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내 영 안에 새로운 영, 즉 성령님이 내주함으로써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거듭나는 결과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영이라는 것은 혼과 마찬가지로 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 직감, 그리고 교통. 이것이 영이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네 가지 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영,
인간의 영, 그리고 짐승의 영, 이렇게 어떤 영이 존재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창조주 영이시고 나머지는 피조된 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존재에 영이 없으면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그래서 짐승의 영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영은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시각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육적인 오감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혼이 내 육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내 혼이 인지하고, 그리고 내 영이 그 안에서 그 외부의 것의 인상을 또한 그 안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래서 양심, 직감, 교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은 아닌데, 내 지적인 것은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어떤 직감, 그렇죠? 우리는 소위 육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런 직감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낀다. 이것은 영이 하는 활동으로 보입니다. 영은 특히 교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 교통.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어쩌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아래서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였겠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 내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죽게 되고 떠나는 것이죠. 인간의 영만 남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그래서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다시 연결되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시각화하자면 내 이렇게 육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 안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잡히지 않는 어떤 혼이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영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은 교통과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물론 성령님 그렇지만 나의 영과 또 영을 그렇게 통해서 예배를 올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제적인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할례는 사내 아이의 포피를 이렇게 떼어내는 것을 베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 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99세였는데 자기 아들 그 당시에 이스마엘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할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도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할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유월절 희생에 참여하려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출애굽 레위기 이런 데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그대로
지켰고요. 이집트에서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무할례자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례는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서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받은 후 그 구원 받았기에 믿음이 입증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세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할례라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로마서 2장 26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 무할례자라도 할례자라고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음 안에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즉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심지어는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노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그가 할례자였을 때인가 무할례자였을 때인가를 로마서는 질문을 하면서 할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지시는 것과는 실제로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가 시간적으로 먼저 있어야 함을, 혹은 일반적으로 생후 8일 만에 자기도 모를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그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또한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회심한 이방인들이 이 관례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부상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혹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시대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또한 표현해 줍니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있죠. 그렇죠? 예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 즉 거듭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 그렇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영, 혼,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에 영이 있고, 그리고 그 혼이 그 바깥에 있고, 그 바깥에 내 몸이, 육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몸과 내 혼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아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아주 그냥 글루로 아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혼이. 그래서 내 몸과 혼을 하나로 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몸과 혼이. 죽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몸은 땅에서 썩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혼은 그 몸에 딱 붙은 몸을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그 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아까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인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혼은 계속해서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소위 내 안에서 할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포피를 떼어내듯이 내 혼이 내 육신과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내 혼이 내 육신에서 마치 껍질을 벗듯 쫙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서충원 목사님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었는지 이 할례를 설명하면서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화를 들 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옛날에 얼음 얼릴 때 이렇게 얼음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 붓고 이렇게 얼음 냉동고에다 딱 넣고 이제 꺼내요. 얼음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꽉 붙어 있잖아요. 꽉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칙 한번 쪽 한 다음에 이렇게 비틀면은 빠각 소리가 나면서 얼음이 그 틀에서 탁 벗어나죠.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틀, 내 장막의 이 틀과 그 안에 있는 내 혼이 빠각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 일이 내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모두 씻으신 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물이 스며들어서 얼음이 그 틀에서 분리되듯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동시에 내 혼이 마치 내 육신의 틀에서 빠각하고 떨어져 분리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에서 할례가 일어나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써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손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하게 되는 은혜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혼이 죄에서 떨어져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체는 새 몸을 입기 전에는 육신의 죄성과 직접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 몸으로 순간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서 내 혼을 그렇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여기선 갖고 있어야 되니까, 살려면. 그러니까 이 안의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에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발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혼의 구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분명하게 시각화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중심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그것이 내 영과 딱 결합되어 있고 내 영 주위로 혼이 딱 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내 혼은 내 몸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싹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영적인 할례를 받아 내 몸과 내 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현재는 육체의 장막 안에서 내 혼이 있는 상태죠. 스틸 아직도 죄성이 있는 육체 안에 내 혼이 있는 상태지만 내 혼이 몸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기에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붙어 있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적인 것을 기뻐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내 육체와 내 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서 3장 3절은 신약시대의 할례자란 누구인가, 어떤 이들이 도대체 할례자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적인 할례를 받은 존재이고,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강한 육신과 죄성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분리되어 있고 분명히 그 육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 유혹에 노출될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을.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6세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는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나쁜 습관과 죄악된 그런 행동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회심 후에, 거듭난 후에 존 번연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와 함께 어울리던 청년들 가운데 모든 악행과 불경건함의 나는 선두주자였다. 존 번연은 구원받은 후 그러나 그 육신과 떨어져서 설교자가 되고 설교를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고 그 가장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육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그렇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내 육과 내 혼이 떨어져 있는 그 현상을 겪었고 그것을 분명히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1절도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육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내 혼과 내 육의 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상기하시고 비록 아직 내가 장막 안에 내 혼이 거할 때 비록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그것이 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들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